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아침을 깨우며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택한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서기에는 부끄럽고 부족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믿음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전적으로 우리를 공혈하게 살피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기에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로 중심으로 전개되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한 다룰 것이 조금 많기 때문에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사건보다는 그 앞에까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내용을 중심적으로 오늘 피우다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가장 먼저 이제 기억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한 초등학교 1학년 때 되게 어린 시절에 이때쯤에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선극이었습니다. 그때 이 수련회 선극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본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건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그 선극 이제 그 배역을 다 맡아서 각자 이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사도 외우고 분장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 중에 이제 저보다 더 마르고 좀 더 좀 불쌍하게 이제 생긴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했었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레위인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각자 이제 열심히 역할을 맡아서 연기하고 뭐 대사 외우고 분장했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저는 참고로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강도 2를 했었습니다. 강도 1도 아니었고 강도 2. 뭐 얼굴에 험악하게 분장을 하고 뭐 그런 어떤 뭐 나쁜 말을 하는 어떤 그런 강도의 어떤 걸로 그런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이 선한 사마리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늘 결론을, 우리도 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한 사람을 모른 척하지 말고 누군가를 돕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늘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곡이 끝나고 나서도 뭐 느낀 점은 뭐냐, 느낀 점 어떤 걸로 가야 되냐, 느낀 점으로서는 뭐 우리도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을 닮아서 남을 돕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뭐 이런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하면은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지만, 저희 집에 바로 윗집에 사실 이제 그 3-4살 정도의 이제 되는 이제 2명의 아이를 키우는 이제 신혼 부부가 있나 봐요. 뭐 4살보단 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사실 이 윗집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은, 정말 주말이고 낮이고 밤 12시고 엄청 뛰어다니죠.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잘 때도 많이 있고, 정말 올라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이 주는 교훈,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남에게 남의 어떤 그런 그 사정을 모른 척을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봐야 된다. 사실 이런 어떤 성경적인 도덕적인 가르침 때문에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사실 좀 잘 많이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리게 되고 어찌할 바를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건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착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라 라고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구하기 위하여 온 사건인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죠. 우리 25절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만 보면 단순 어떤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의 내용인 것이죠. 이 율법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고 말하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늘 질문에 답을 하시지 않고 늘 질문에 질문을 대답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질문으로. 그래서 오히려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26절을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율법 안에서 가장 크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예수님,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아마도 굉장히 뿌듯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배울 때 있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말이나 글로 배우는 것은 사실 당연한 분야가 있지만, 또 어떤 분야는 말이나 글로 배우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책으로 얻는 지식은 당연히 말과 글로 배워도 상관이 없지만, 뭐 운동을 글로 배운다, 뭐 사랑을 글로 배운다, 뭐 감정을 글로 배운다, 사실 이런 것들의 분야는 사실
글과 말로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율법사는 오늘 자신있게 예수님께 대답을 하지만 이것은 영생에 관한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말과 글로만 배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저 이 율법사는 이 모든 계명을 말과 글로만 배우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그 율법사에게는 나름의 완벽한 완벽에 가까운 이 답을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러한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8절과 29절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답이 맞대요. 그러면 그대로 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의 사건과 내용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 율법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 그리고 오늘 이들의 행동과 사건의 연관성이 이중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염두해 주시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율법교사가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그대로 행해라. 그게 맞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먼저 내용을 보자고요. 이 율법교사의 무엇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까?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고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시작한 질문이라고요. 그런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봉사 시간을 채워서 기도를 몇 시간 동안 해서 성경을 1년에 몇 독을 해서 얻어지는 그런 것이 영생이 아니라고요. 영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이런 행위로부터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너무 희한하게도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고 또 그 말이 맞다. 그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율법사는 자신의 의로 영생을 얻고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 자신의 어떤 행위로, 자신의 어떤 알고 있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 이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하니까 29절에서 율법사가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잘못 짓고 있는 거죠. 몸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것이 영생의 비밀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했죠.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30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거리는 총 27k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길이 굉장히 험하고 먼 거리였지만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많아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였다고 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레위인이 12,000명이나 됐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장, 레위인 이러한 사람들이 이 길을 많이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 길에 뭐가 또 많았었냐면 강도가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강도가 왜 많았을까요, 여러분? 그냥 나쁜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요? 아니요. 그때 당시 그 사회적인 구조가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사회적 구조로서 힘든 사람들은 맨날 힘들고 나아질 기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도 발버둥 쳐도 조금도 이 상황과 현실이 나아지지 않았던 거죠. 마치 헬 조선이라고 했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그 조금의 격차도 지금 줄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집 말고는 답이 없었던 거죠. 사실 이 강도들도 오늘 이 말씀에서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물론 그 행동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들이 원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악했던 사람이어서 강도 짓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강도가 많았는데 특히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 길가에 유독 강도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저희 30절에서 34절까지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옷도 뺏기고 거의 때려서 죽일 만큼 만들고 만들어서 강도들이 버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이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제사장도 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도 그냥 보고 지나갔다고. 그런데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상처도 치료해주고 그 사람을 돌봐줬대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개, 돼지만큼이나 취급도 안 한 사람이었어요. 혼혈의 문제로 인해서 적부도 없는 사람을 취급을 당했던 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어떤 마음으로 돌보고 보살폈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고통을 자신의 고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분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긍휼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찔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당신의 죄로 여기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로 돌아가 볼까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36절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는 중심에 대해서 차이점을 보이고 계십니다. 자,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물어본다고요. 누가 강도 만난 자를 돕겠느냐 라고 말한다고요. 성경에서는 이 에제르라는 이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돕는 자라는 단어로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이 돕는 자라는 표현을 언제 사용하냐면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여 산성이시여 사방의 적들이 개처럼 나를 에워쌌으니 여호와여 속히 오셔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산성이시여 도움이시여 이런 고백을 할 때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도움을 요청할 때는 어떤 자신의 종을 부르거나 혹은 나한테 좀 아무나 와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정도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절체절명의 순간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고 심지어 아무리 많은 능력과 지위를 가진 나조차도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여 속히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전능자이시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완전하신 주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에제르랍니다. 내가 대단해서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하신 돕는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짖을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돕는 자 하나님이 그 능력과 전능하심으로써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돕는 자로서 오신 이가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강도당한 자, 아무것도 아니고 버림받았고 아무도 나를 거둬주지 않을 때 완전하신 이로서 돕는 자로서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셔서 우리가 버림받았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투성이가 되고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할 때 그분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돕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대단한 것들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거나 우리를 끝까지 보살피지 못하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전혀 돕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보살피고 마땅한 대가를 치르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요? 자신을 버리면서까지도 말이죠. 3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라는 이 구절을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강도당한 자의 이웃도 예수님이고 다시 돌아올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내가 지금은 가야 할 길이 있어서 아직은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떠났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 사이에 새로운 빚이나 비용이 들더라도 그것을 다시 갚아주러 오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떤 행위입니까? 어떤 종교 활동입니까? 어떤 행위가 아니죠. 또 혹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은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서, 긍휼로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이웃이 되셔서 오늘 오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떠한 외로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떠한 우리의 배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은혜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이자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진정한 이웃,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친구,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이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깁니다. 즉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무리 설명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들을 우리가 전혀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안에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를 시작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가운데
진정한 친구, 진정한 이웃이 되신 예수님 함께 하여 주심으로써 우리가 전혀 힘들거나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우리가 가장 큰 기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